이 말씀 중심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보세요. 전부 다 눈을 감아보시고 푸른 잔디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잔디 위를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걷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앞에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 오솔길을 여러분들은 걷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요.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형욱이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곤란해 있지? 어떤 그림을 여러분 다 그리셨죠?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아침부터 설교를 하나 시적 공간 안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시적 공간. 우리가 시를 느끼려면 시를 읽으면서 시적 공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그 시적 공간 안으로 잠깐 들어가는 연습을 해본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이 시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렇게 시편 설교를 들으면 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이기 때문에 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적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해지고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 자꾸 시적 공간 안으로 제가 잠깐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 네? 누구하고 걸었나요? 네. 우리 집사님이 상상해낸 그 잔디밭은 어떤 밭인가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냥 완전 평지가 아니라 언어 살짝 올라가는 쫙 펼쳐지고 갑자기 새 얘기하시니까 나무 새가 생겨났고요. 시내물질도 흐르고 여자들은 귀신이 아니라 제가 그 이제 주로 치료할 때 쓰는 세라피 중에 하나인데요. 집사님 정서는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하되 못해 막 돌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나 또 시인이라도 이 느낌을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시를 읽어봐도 느낌에 대해서 이 시인들이 시를 써놓은 걸 보면 이게 잘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요. 대신에 여러분은 오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느끼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26편의 배경과 또 이 시를 쓴 사람의 심정의 그 느낌을 한번 갖는 것, 그것이 아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시는 경험의 밑바탕에 있는 단단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경험의 밑바탕에 있는 단단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험이 그 밑바탕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아주 쓰라린 경험, 가슴 아픈 경험,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경험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현장을, 그 뼈아픈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말할 때 시온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온 혹은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온 공동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한 번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며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면서 1차, 2차, 3차 공격당하면서 그때마다 포로로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BC 605년부터 약 3차례에 걸쳐서 침공당하면서 남유다에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패망해서 통치권이 이 고레스 왕에게 넘어가면서 바벨론에서 그동안 폈던 정책이 뭐냐? 이주 정책이에요. 바벨론의 왕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그 사람들 핵심, 왕족을 비롯해 핵심인 브레인들을 자기 국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주 정책을 펴서 자기 국가를 든든히 했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그렇지 않아 자유 정책을 썼어요. 그 나라를 주권을 빼앗긴 하지만 그냥 그곳에 살아라. 그러면서 다만 우리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정책을 피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동안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했죠. 느헤미야를 할 때도 그렇고 에레미야를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1차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2차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3차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가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1차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 만에,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1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요즘 여러분 이런 걸 좀 경험해 봤나요? 내 삶이 지금 요즘 꿈꾸는 것 같아.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잘 경험해 보지 못했나요? 요즘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너무 좋은 의미에서 그렇지. 형우가, 너는 요즘 이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니? 요즘 삶이, 내 인생이 꿈꾸는 것 같아. 아직 없으면 조금 있으면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아마 이걸 확 느낄 거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꿈꾸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내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해? 꿈꾸는 것 같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 나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이 표현은 마음의 표현이고 그들이 실제로 이 기쁨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했는가가 2절에 나오고 있죠. 본문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마치 김성원 집사님 표정처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뭐 이거 더 이상 표현 안 해도 되죠? 얼마나 행복해. 그들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귀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요즘 준석 집사님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다니고 불과 1년 전에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나만 보면 갑자기 인상이 굳어지면서 인상을 써요. 지 장가 못 가는 게 뭐 내 탓입니까? 요즘은요, 그냥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다니고 전서가 부르면 네! 목사님! 예! 예! 집사람이 뭐 먹고 싶은데 네! 꽈배기를 또 사왔어요. 실실 웃고 다니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요즘 어때요? 전석 집사 찬양이 그래도 들을만하죠? 네. 들을만해요. 뭐 이렇게 출근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보니 가끔 막 읍적이더라고요. 찬양도 읍적이고 다니고.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좋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심지어 세상 다른 나라들에서조차 이 믿기지 않는 해방을, 이스라엘 유다의 시온 공동체의 해방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빼앗겼던 나라가 70년 동안이나 빼앗겼었는데 그 끝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빼앗겼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70년은 세대적으로 세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세 세대가 지나가면 끝 아닙니까? 우리는 겨우 이제 한 세대가 일제에게 빼앗겨서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해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데 갑자기 70년 만에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정착하고, 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유다가 회복하리라고 하는 꿈을 꿔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는 우리만 실망하고 우리만 상처 입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제로 이 배경을 보면 남유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찾자,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잊혀진 나라가 되어갈 그때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그때쯤 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뜻하지 않게.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뭐 어떻게 간절히 돈을 모아서 경제 공동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이 점령을 해서, 야, 이제 너희 나라로 가. 니네들 다 각자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만 같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독립운동 아닙니까? 독립운동. 근데 독립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신 그 저변에는 남유다 백성들의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시는 고백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70년 만에 이 해방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김성훈 집사님은 정답만 얘기해서 별로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준석 집사한테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돈 없을 때요. 이제 추적을 해나가요. 저렇게 좀 들떨어진 애들은 돈 없을 때요. 그리고 희망이 없을 때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이제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돈이 없으면 왜 힘들어요? 이제 추적해보면 결국 끝에 뭐가 있냐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어도 희망이 보이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므로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 그것이 연속될 때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는 거죠. 명균 집사님이 이제 곧 결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언제 가지?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준석 집사님처럼 깽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따지고. 곧 갑니다.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고난이, 이 힘듦이 언제 끝날까? 이것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 유다의 회복, 시온의 회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기 전에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내 약속대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 왜? 70년 후에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어. 나라가 회복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것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계속 나가서 매일매일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언제지 도대체? 7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연대기적인 70년인가? 아니면 어떤 여기 다른 의미가 있는가?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야 이제는 뭐 여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 포기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을 보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바벨론은 멸망할 것 같지도 않고 점점 강성해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래도 처음에는 이 바벨론 땅에 왔을 때 정말 척박하고 힘들었지만 적응하기가, 이제 바벨론에 한 몇십 년 살아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나라거든요. 괜찮거든요. 이제 유다로 가서 굳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새 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향이 그립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바벨론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던 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거의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헤아릴 만큼 적어진 거죠.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나가야 되나? 그래도 가야 되나?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 해봐도 소용없었던 일,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만 되는 일, 이때 우리는 눈물을 머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될 때 우리 그때 울면서 하잖아요. 마지못해 울면서 하잖아요. 이 시험 공동체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왜 기도해도 뭔가 보여줘야지 기도하고 싶지. 매일 나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현실은 더 암담해지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바벨론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로 나갔던 사람들은 울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울며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다 나가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잠깐 그 태국 선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을 제가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 24살 자기는 선교사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했어요.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친구가 꿈꿨던 선교지가 있었어요. 뭐 동유럽이나 이런 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보내셨어요. 태국의 산골짜기에 산골짜기 제일 끝자락에 북부 쪽에 제일 끝에 있는 초라한 대학으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거기 사람들이 뭐냐?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의 건물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것으로 콜링을 받았어요. 정말 외진 곳이죠.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갔다. 울면서 갔다. 근데 정작 또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정말 그곳에 갔더니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그 기숙사에서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대학 가르치는 애들도 한 7명, 8명 되는데 정말 학생 같지도 않은 표정을 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성경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강의실로 가면서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고백해. 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한들 이들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동유럽에 가서 정말 자기가 그 전공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상상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낯선 땅으로 가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한글을 가리키는 그 일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울면서 강의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한글을 배워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내가 울며 강의실로 가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나 해야만 되는 그 일을 내가 울면서 할 때 기쁨으로 나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또 다른 충격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막 아까처럼 막 실실 웃고 다니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다녔는데 정작 돌아와 보니까 그 고토에 돌아와 보니까 이 삶은 바벨론에서의 삶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공동체가 다 망가져버리고 삶의 시스템들이 다 망가져버려갖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물론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경제 공동체를 부흥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갖고 왔지만 정작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커녕 벽돌 한 장, 아니 이제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기경되지 못하잖아요. 30년 동안. 그렇죠?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괜히 돌아왔다. 괜히 돌아왔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막막해야지. 우리가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때 이 시인은 그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줄기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시로 적은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어땠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니? 바벨론 가까이 나가 70년 동안 부르짖었지만 해방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방을 시켜줘서 우리가 지금 고토로 돌아오지 않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 아무리 봐도 너희들이 성전 건축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 지금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하고 무슨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요즘 한국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그 역사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독립운동사의 큰 발자취를 남겼던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걸 찾아 연구하고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안중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안중근 쓰레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중근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알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안중근은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보니까 기생집에 매일 놀러 다녔어요. 또 기생을 폭행해서 기소도 당했어요. 그리고 사행성이 뭐죠? 로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좀 쉽게 돈 벌어볼까 하고 로또 사업에 뛰어들었다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평판이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당시에 좋은 평판이 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쳤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했던 엘리트들은 다 친일이 돼버립니다. 그 친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작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많은 탁월한 한국의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에 같이 뛰어들었다가 친일이 된 이유는 그들이 느꼈던 정서적인 절망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계란과 바위가 충돌하면 뭐가 깨져요? 그러니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판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치기 같은 그냥 이 베드로같이 그냥 뭐 울끈불끈하고 사고치고 뭐 기생이나 때리고 했던 이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그 작자 그러더라고. 내가 안중근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나 이들은 달랐다는, 이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사느니 차라리 결안으로 바위를 쳐서 부서져도 나는 그냥 부서지겠다 하고 안중근이 뛰어들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벨론 가깝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되고 이 꿈틀 학교, 그 꿈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고 기도응답도 팍팍되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두고 하면 이 사역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일매일 매순간 이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현실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보에 제가 시달림이라고 썼죠. 일주일 내내 시달렸어요. 어떤 한 인간에게. 도대체 상식도 통하지 않고 약속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딱 준비하고 내일 가면 또 바뀌어요. 조건이. 그래서 또 준비해서 내일 또 가서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조건이 또 바뀌어요. 자기 이론적으로 다 바뀌어요. 얼마나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지 제가 내가 화 한 번 내겠다. 물론 화는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질 거 다 따지고 제가 바로 소리 한 번 질렀더니 그때야 말을 듣더라고요. 그때. 꼭 그래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우리가 해도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왔지만 또 이곳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때의 시인이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보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조금 더 있으면 알겠지만 돈 벌러 나간 우리 그 남자들이 돈 벌러 나가는 그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한 줄 아십니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한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사는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 그래요. 뭐 하나 녹록하지 않아요. 문제에 부딪힌 우리는 이 계란밖에 없어. 이걸로 바위를 쳐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해봐도 안 돼도. 그래서 해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가지 않는 우리의 희망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오늘 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번 주에 CTS 기자를 만났습니다. 참 젊고 명문대를 나온 아주 스마트한 친구들.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굳이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작은 교회를 취재하려고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목사님 꿈틀 교회 같은 교회는 처음 봅니다.
교회의 한국 교회 부흥사를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교회는 굉장히 극히 소수고 일부분인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를 꿈꾸다가 절망하고 목회를 포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꿈틀교회는 아주 똑똑해서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우리 교회를 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꿈틀교회를 자꾸 소개했다는 거예요. 아, 꿈틀교회 가보라. 전 성도가 선교에 헌신하고 비즈니스 선교하고 또 제주까지 이렇게 따라와 온 걸 보면 엊그제도 그 CTS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차장인데 신학적 사조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더라고요. 이단이 아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저희 하는 행동은 이단 같지만 저희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서 그래서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컨텐츠를 내년 제주도에서 CTS 주최로 컨퍼런스를 전국적으로 연대요. 크게. 그래서 우리 꿈틀교회 스토리를, 이 독특한 스토리를 그 컨퍼런스 핵심으로 삼고 싶다고 저한테 강의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내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도, 여기에 지체들도 이 스토리를 한국 교회에 한번 터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좀 튕기긴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데서 좀 튕기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바로 결심했어요. 해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눈물로 씨를 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없는 돈 한 푼, 두 푼, 세 살았던 그거 다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갖춰놓고 누가 못해요? 우리 인생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자꾸 사라지느냐?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로 씨를. 어제 상진 집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진 집사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2명 더 낳을 겁니다. 할렐루야. 쉽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애 새 키우는 거 쉬워요. 김성원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제 부대찌개를 우리 먹었는데 김성원 집사님하고 배혜선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아, 부대찌개 맛이 이제야 느껴져요 그래요. 좀 짠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짠하더라고. 제가 그 부대찌개 자주 갔던 거 알거든요. 근데도 그 먹으면서 그 애들 그 챙기느라고 이 맛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던 저 내 아이가 기쁨의 단으로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어요. 저는 확실히. 요즘 뭐 다 힘들다고 애 하나 낳기도 힘들어갖고 뭐 문혜선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형욱이 보세요. 얼굴도 잘생겼고 마음씨도 좋고. 저 안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 셋째가 가끔 물어봐요. 엄마, 나 낳고 기분 좋았어? 가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아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개척교회 힘들 때 현설아 그때 생겼잖아. 그치? 그때 났잖아.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돈 10,000원 전기세가 나오면 그거 벌벌 떨 때 그때 애가 생겨갖고 어떻게 보면 어느 원티도 차게 돼야지.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생겼어요. 그래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낳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 낳았는데 사실 솔직한 마음 제 마음에 영이 없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애담이 날 때는 정말로 좋았어요. 예린이 날 때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셋째 낳았을 때는 내가 그때 마음이 좀 미안해. 또 좀 더 잘해줘요. 의도적으로. 엄마가 뭐 안 해주면 그래 아빠가 사줄게 하고 이렇게 내가 오히려 좀 잘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렇게 저에게 기쁨을 줘요. 매일 기쁨을 줘요. 매일 예담이는 이제 커서 뽀뽀도 안 하는데 얘는 입에다 직사턴을 날리고 나는 시집가도 아빠한테 뽀뽀해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눈물로 씨를 뿌리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기쁨으로 다녀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